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메마른 땅 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 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 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고달픈 인생길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요. 또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정말 메마른 땅을 걸으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성령으로 생수를 부어주셔서 힘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나라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넉넉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도태되어져 때로는 낙오자처럼 느껴지며 실패와 좌절감과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옵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지만 주님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 64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설 때에 4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고를 여는 예수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홈페이지에 있는 경영 이념 또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비전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어느 한 사이트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느 공동체가 어떤 이런 이념, 아름다운 이념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영 이념, 함께 꿈꾸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 사랑, 이웃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국내 선교, 국내 미자립 교회의 사역을 돕고 또한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결연된 국내의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선교,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님을 통해 전파 사역을 돕고 있으며 땅끝까지 전파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 선교를 통한 전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을 때 아마도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이 내용은 바로 요셉 침대에 아마 광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요셉이라는 어떤 회사의 창립 이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죠. 이 아이들의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홈페이지의 경영 이념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셉과 관련된 설교이다 보니까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EQ 책상에서 함께 별을 보는 반짝이는 우리 아이의 가구 꿈꾸는 요셉. 그 이제 CM송이 나오잖아요. 아이의 꿈과 함께하는 가구 꿈꾸는 요셉.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회사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 CM송을 이제 생각이 났고 혹시 이 기독교 기업인가 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가구를 만들면서 마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위와 같은 그런 경영 이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진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7 암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심히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그런 7 암소가 이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꾸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그런 7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그래서 먼저 7해의 어떤 풍년과 그 다음 나중에 올 7해의 기근을 상징하는 꿈을 바로가 꾸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고민을 하니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 나이 40의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되고, 요셉은 이제 그 꿈이 풍성한 7 이삭, 그 다음에 아름다운 7 암소는 풍년을, 7년 동안의 풍년을 상징하고, 또 그 후에 왔었던 그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과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이 7마리의 소는 결국에는 7년의 기근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하죠. 7년의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분명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설 때에 4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지고 이제 애굽을 순찰했잖아요. 그 순찰의 목적이 뭐냐면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서 세금을 걷는 거죠.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근이 오면 곡식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저장해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요셉의 나이 40세가 아니고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봤어요. 상저하고 상반기 경기 둔화 뒤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상저하고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저하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경기 둔화,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니까 4월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면 활동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 4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6월 달에 보니까 수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처음에는 1.8%대로 봤다가 2%대까지 봤었죠. 지금은 1%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좀 많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 보고를 보니까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처음에 1.7%로 봤다가 지금은 1.5%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내수라든가 우리나라 수출도 좀 부진을 겪고 있고, 정치인들은 경제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기에 바쁘고, 참 이 나라의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지금 딱 우리나라의 상황이 7년 경제 기근 상황에서 코로나 포함해서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살기 힘든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지극히 한국적 문화에서 생겨난 절기이죠.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보리 추수를 할 때가 6월 중순이나 말이었는데 그 보리 추수에 감사해서 7월 첫째 주에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하나님이 참 어려웠는데 어려웠음에도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겠죠. 참 어떻게 보면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개인 수입이 줄어든 분도 있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 올라서 개인 사업자는 참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요로울 때에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기근 때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영적 가난함뿐 아니라 경제적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왜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가?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화목을 위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형들을 용서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굶주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양식이 부족한 자들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55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기근이다, 먹을 게 없다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창고에 7년 그런 풍년일 때 창고에 양식을 모아둔 요셉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의 원리를 경제에 접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부자가 될 때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자일 때 세금을 걷어서 만일을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이 창고를 만든 것처럼 외화 달러도 보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라가 가난해졌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금을 더 거둡니다. 세금이 모자라니까 전기세 올리고 원자재값 올라가니까 오히려 경제 살리겠다고 법인세는 낮추고 서민들 세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자일 때는 부자라고 세금 걷고 가난할 때는 가난하다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세금을 거둡니다. 본문을 보세요. 전국에 기근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저장했던 곡식을 풀어야죠.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가정에 구제를 실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라가 망할까요? 아니, 백성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대한민국이 부자인 것과 굶어 죽어가는 서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열 때 정확히 그 열어야 될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요셉을 통해서만 만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바로가 애굽의 왕이 창고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요셉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예수님도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땅에서 요셉 외에 창고를 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이죠. 바로와 요셉의 관계가 마치 누구의 관계와 비슷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요셉만이 곡식 창고를 열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이 창고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을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만든 영적 존재,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인데 그 창고를 만든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만이 그 창고를 열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지혜롭게 일했죠. 49절 보시면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또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창조적일 뿐 아니라 실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장보다 어려운 게 분배예요. 분배.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배식을 잘못하면 용서할 수 없다. 요즘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배식할 때 저희 이제 애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배식을 해준대요. 친구들이 배식을 해주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 반찬을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오면 조금 준다고 합니다.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라고 더 챙기기도 한다 그래요. 분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곡식도 지혜롭게 분배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창고를 그냥 만들지 않아요. 바람을 통해야 할 것이고 곡식이 썩지 않게 하려면 뭔가 특별한 창고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량을 계산해서 한 사람에게 매점매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곡식을 주지 않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계산해서 줬습니다. 저장부터 분배까지 요셉은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저장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창고를 여는 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경제 기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창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상반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창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창고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요셉은 기근이 있는 동안에 계속 그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배고픈 백성이 바로를 찾아가 먹을 것을 달라 했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그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결국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도 주십니다. 기근에 양식을 달라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굶는 걸 어떻게 그냥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백성들의 태도예요.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배고프고 가족을 살리려면 두드려야죠. 양식 좀 주세요. 곡식 좀 주세요. 그냥 배고프다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셉의 창고에 가서 두드려야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창고의 문을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존재 예수님께 두드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저는 하반기에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 하늘의 창고가 열려 있는데 배고픈 백성이 구하고 찾아가서 요셉의 창고에서 곡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입니까?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영업사원을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자동차 딜러라고 하잖아요. 이 딜러의 역할을 요즘에는 어떤 커피 카페에 가보시면 키오스크, 식당에도 키오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터치 몇 번 해가지고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키오스크가 있고 옵션을 다 정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딜러가 중간에 먹었던 마진이 있었죠. 그런 이익들이 다 소비자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더 저렴하게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업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소비자는 그게 좋을 수 있지 모르지만 수많은 지금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배고픈 백성들은 행동을 합니다. 요셉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정을 살리겠다고 결심한 청년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안 돼요. 기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취업 전선에 뛰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좋은 직장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 수고도 전혀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그건 또한 잘못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48절 보세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얼마나 찾기가 쉽습니까? 요셉은 지혜롭게 곡식 창고를 분산시켜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해서 조금만 수고하면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어떤 영적 어려움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저 하늘의 창고는 열려 있고 그 창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요셉은요, 차별 대우 안 했어요. 절대 차별 대우 안 했습니다. 달라는 모든 자들, 심지어 이집트 사람이 아닌 자에게도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호소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뿐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도 기근이 있었는데 야곱이 양식이 떨어지자 아들들에게 양식을 얻으러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멀리서 온 사람들 빈손으로 보낼까요? 아닙니다.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릿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돕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들어있다. 만일 2이나 6이나 20명의 사람들이 목마르고 그들이 한 병에 물을 넣고 그것을 마시기 시작한다면 한 사람이 물을 마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질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마시는 양만큼 자기가 마실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명의 목마른 자들이 강으로 가서 그 물을 마신다면 하나가 마신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모두 마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물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 그분의 창고는 한계가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일이 힘든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저 하늘 창고를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사서 주려고 하는데 거부하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창고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양식을 얻었습니다. 상반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반기는 조금 더 창고에 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기근의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열려진 저 하늘 창고에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요셉을 통해서 그 열려진 창고로 수많은 기근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주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릴 때마다 주님이 그 기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걱정할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지만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고 그 모든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또한 그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 삶 속에 마치 요셉의 창고처럼 저 하늘의 창고에 두드리는 자들에게 한 주간에도 또 남은 하반기에 올 한 해도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주님 나라 영광에 살게 하시고 그 마음에는 늘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저 하늘의 요셉의 창고와 같은 그 하늘의 창고를 두드리며 나아가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